자,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 영광의 모임을 준비하라 하십니다. 주님 오시는 날 영광의 모임을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얼마나 좋은 교회였을까요? 사도 바울도 주님 오시는 날 나의 기쁨이요 자랑이요 영광이 멸류관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고서 영광이 멸류관이다 이렇게까지 칭찬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으로 그대로 순종하고 복종했겠죠. 그러므로 믿음의 막 역사가 일어나고 사랑을 실천을 하고 소망 가운데 인내를 가진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의 그 신앙생활하는 그 소식이 주변에 있는 교회들까지 다 이렇게 전해져서 아주 좋은 소문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 소문난 교회라는 이름도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소문이겠죠. 예, 좋은 소문.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좋은 소문난 교회를 되기 원하잖아요. 네. 서로 만나면은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서로를 세워줬어요. 같이 세워줬어요. 네. 그러니까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사랑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할 것이 없다. 지금 잘하고 있으므로 지금 하던 것처럼 그렇게만 하면 된다라고까지 했던 것입니다. 극한 환난과 이 핍박 속에서도 아주 극한 가난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인내로서 승리했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이렇게 즐겁게 신앙생활을 할 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희들도 이제 교회를 오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그야말로 천국 같아요. 집에 가기가 싫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예. 우리 어릴 때도 교회 가면 그냥 시간만 나면 교회를 가는 거죠. 아무도 없어도 가. 그렇게 그냥 학교 가기 전에도 가고 갔다 와서도 가고 밥 먹고 가서 또 가고 또 뭐 이렇게 갔습니다. 만나면 좋아요. 가족들보다 더 좋아. 사실 가족들은 어떻게 보면 왼수지요. 예. 그래서 이제 가족 형제가 많으면 좋다고 그러지만요. 사실 잘할 때는 많으면 좋은 게 아니야. 그냥 지옥이야. 공포의 대상이야. 형이나 누나가. 근데 우리는 저는 이제 4명의 딸 후에 아들이 낳기 때문에 그냥 뭐 사랑을 막 듬뿍 받았죠. 예. 그런데 서로 안아주려고 그러고, 근데 주변에 있는 집들 보면 안 그래. 그냥 형이 동생 패기를 막 패. 예. 그 막 욕을 하고 막 그냥 죽는 사지 막 합니다. 그 엄마 아버지는 그래도 괜찮아. 엄마 아버지가 때리는 사람도 있어요. 자녀들을. 여러분도 맞아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근데 그냥 엄마 아버지보다도 누가 더 공포냐? 바로 그 형 누나가 이거 뭐 엄마 아버지 없을 때 때리는데 어떡할 거야? 힘이 없지. 그러니까 막 원수 같아. 그러다가 어느 날 교회를 가니까 형들이 막 사랑해주고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먹을 것 주고 너무 좋아. 천국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 어머니들도 사실 가정이 행복한 사람은 교회를 와가지고 잘 적응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좀 죄송합니다. 가정이 불행해. 남편에게 맞아. 시누이들이 막 이렇게 시집살이를 시켜. 근데 교회 보니까 아이고 이게 권사님들 집사님들 형제 자매 하면서 서로 먹여주고 입혀주고 사랑하고 안아주고 그러니까 여기가 천국 같잖아요. 예. 그리고 죄사함 받은 확신도 있죠. 죽으면 천국 간다는 확신도 있으니까 너무 교회가 그야말로 좋은 거죠.
그러다 이제 뭐 악기도 하고 뭐 봉사도 하고 남을 도와주러 가기도 하고 남전도회도 하고 여전도회도 하고 뭐 찬양대도 하고 뭐 주황봉사도 하고 정말 신세계를 경험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다음 주에 안 보이는 거야, 한 사람이. 예. 왜 그랬을까? 돌아가셨대. 슬픈 거예요. 그분하고 누렸던 추억이라든지 이게 막 가슴 아파.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먼저 가신 분들에 대해서 막 슬픔에 젖어 있는 거죠. 그 추억 못 잊어가지고, 예. 천국 가는 확신은 있지만 헤어짐의 슬픔이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슬퍼해. 어떻게 위로할까? 사도 바울이 그러다가 이렇게 편지를 또 썼잖아요. 여러분, 먼저 가신 분들은 를 인하여 그렇게 소망 없는 자들처럼 슬퍼하지 마십시오. 믿음 없이 죽은 사람들은 영원한 이별이기 때문에 슬퍼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시 만납니다. 지금 죽었지만은 돌아가신 거예요. 주무시는 것이 주무시는 거. 그러니까 잔 사람 보고 슬퍼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자매는 이게 돌아가셨지만 자고 있으므로 깰 때가 있다. 다시 만나니까 슬퍼하지 말아라. 언제 다시 만나는가? 우리 주님이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다시 온다고. 내가 그대로 오리라 약속하셨잖아요. 오실 때 같이 와서 우리를 만나게 된다. 그러므로 너무 슬퍼하지 마라. 잠시 헤어졌다가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구나, 위로가 되는데, 근데 또 못 기다리는 거죠. 빨리 만나고 싶어. 그럼 언제 주님 오시는가? 빨리 왔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조금 빨리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하고 하게 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현실 생활에 또 등한히 하게 되는 거야. 맨날 교회만 가서 예배만 드리고 찬송만 하고 그냥 기도만 하고 그러니까 돈을 벌어와야 되잖아요. 여자분들 설거지도 해야 되고 집도 청소도 하고 가족도 돌아봐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야. 규모가 없이 생활이. 예. 주님 오실 날만 기다리면서 언제 오십니까? 주님 언제나 오실는지 막 이렇게. 예. 현실이 어렵고 슬프니까 주님 오실 날을 막 기다리는 거지. 돌아가셨던 분 빨리 만나고 싶어가지고. 예. 그래서 또 편지를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주님이 그렇게 빨리 오시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할 것이로되 그렇게 막 여기서 주님 오신다 그러면 막 몰려가고 그러지 말아라. 사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당대에 오실 줄로 안 거예요. 죽기 전에 오실 줄로 안 거지.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2000년이 지나셔도 아직까지 안 오셨어.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이제 사기꾼들이 나타나게 되잖아요. 주님 며칠 오신단다. 내가 보았다. 기도하는 중에 주님이 나에게 보여주셨다. 이게 기도를 막 하면 너에게도 보여주신다. 그래? 그러면서 거기에 막 쏠려가는 거지.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다고 해서 쉽게 요동하지 말고 미혹되지 말아라. 오늘 3가지 말씀을 주시는데, 주님 오실 날을 누가 말한다고 해서 이리저리 요동하지 말고 흔들지 말아라.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반드시 징조가 있다. 징조. 우리 징조 있죠? 벌써 저 산이 무너지려면 어느 날 갑자기 탁 무너지는 게 아니잖아요. 약간 흔들린다거나 돌멩이가 떨어진다거나 약간 좀 이 징조가 있죠. 모든 일에 징조가 있습니다. 경제가 망할래도 이게 징조가 있어요. 모든 것이 다 징조가 있습니다. 그러듯이 주님 오실 때에도 요 징조가 있다. 그 징조를 보고서 깨달으면 된다. 근데 이 징조 때문에 또 수많은 이단들이 나타났잖아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 흔들렸던 자들, 미혹했던 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마지막에 심판을 한다. 심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그런데 요동하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날을 우리는 준비하면 됩니다. 그날을 영광스러운 만남으로 모임이 되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그럼 우리를 그렇게 유혹했던 자들, 핍박했던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오시는 날 그들 심판하신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슬퍼하거나 노하지 마시고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 1절에서 단어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주님의 강림하심, 재림하심, 다시 오심, 파루시아, 원어는 파루시아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오셔서 뭐 하느냐? 심판하신다. 어떻게 심판하시냐? 다 불러 모으신다. 그래서 모임이 있어요. 모임. 그래서 에피슈네고게, 주님 앞에 다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여러분들은 주님이 반드시 파루시아 재림하시니 우리는 그 재림하신 분 앞에 모든 사람이 다 모여야 돼요. 에피슈네고게 모임 때 그 모임을 영광스러운 모임이 되도록 준비하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모였는데 창피하게 심판받으면 안 되잖아요. 다 모였을 때 이야 상급받는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를 다시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로 주시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자, 그럼 첫째로 뭐냐? 주님의 날에 이르렀다고 누가 말할 때 주님이 어디 임하신다, 어떻게 임하신다 했을 때 흔들리지 말아라. 그것입니다. 오늘 2장 1절에 나오잖아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명령이 아니야. 겸손하게 아주 권면하는 거예요.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 재림 파루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이제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에피슈네고게입니다. 모임에 관하여 권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할 것인가를. 자, 그래서 여기서 주님의 강림, 재림은 우리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날을 우리는 소망은 하지만 우리 힘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소관이 아니라 누구의 소관입니까? 하나님의 일이십니다. 그날과 그시 예수님 자신도 모른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지만 이 일을 전적으로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시니라. 아멘. 하나님 보실 때 아하 이제 내려가라고 할 때가 되겠구나 하면은 그때 명령을 받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걱정해야 될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야 될 거예요? 가르쳐 주세요. 주님 오시는 날을 보여주세요. 알려주세요. 주님 나 사랑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헌신을 많이 하는데 나는 모든 것 다 버리고 주님만 기다립니다. 보여주세요. 보여줄까요? 안 보여줄까요? 안 보여주세요. 왜? 하나님이 소관이니까. 근데 봤다는 사람이 나타나. 우와, 신비롭구나. 요동하지 말아라. 알겠죠? 주님 오시는 날 봤다는 사람 나타나면 요동하지 말고 단번에 단칼로 잘라서 이단이구나. 이렇게. 여러분, 그럼 그 사람은 진짜 안 보고 봤다고 할까요? 안 보고 봤다 한 사람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봅니다. 들어. 여러분 간절히 막 기도하고 사망하면요 비몽사몽 안에 자감현상이라고 있어요. 내가 나의 소망이 나에게 환상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보인 거야. 그 사람은 분명히 봤어. 그러니까 생명 걸고 나는 봤다고 주장하는 거야. 근데 누가 보여줬을까? 대적자 사탄이 미혹하는 자가 보여준다. 왜? 혼란스럽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 절대
주님이 기도하지 말라는 거 기도하지 말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재림의 날은 어디 오십니까? 어디 오십니까? 야, 우리 저기 천마산 꼭대기 오신다. 거기 가서 맞이하자. 다 가짜. 여러분, 역사적으로 제일 먼저 이거를 알았던 사람들이 안식교에서 말했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증인이 말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었죠. 예. 절대 미혹되게 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될 걸 뭐냐? 에피슈나고게 모임에 관하여서 힘을 쓰라고 오늘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여러 모양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시는데 오늘은 모임에 관하여 말씀을 하셨다. 여기 에피슈나고게는 우리 신약성경에서 2번 나옵니다. 여기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 27절에 나옵니다. 이거 에피슈나고게는 뭐냐? 이 모임은 한 장소로 모이는 거예요. 종교적인 집회를 위해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한 장소로 모이는 것을 에피슈나고게라 한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다시 오실 때 그때 그곳에 우리가 그 앞에 그분 앞에 모임에 관하여라. 모임에 관하여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 모든 사람이 다 주님 앞에 재림하실 주님 앞에 모이는 것을 잊지 말게 되시길 바랍니다.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다 모이는 거예요. 아, 주님 오신대 나는 안 가. 불가능. 주님이 모이게 하십니다. 안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산하바위와 나를 가리어라 막 이런 사람도 있죠. 그때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우리 주님이 막 무서운 모습으로 오시잖아요. 천사장의 막 호령과 나팔 소리와 막 이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시고 막 가슴에 금띠를 띠고 말이죠. 빛난 주석 같은 발을 가지시고 말이죠. 해가 얼굴이 막 해같이 빛나고 입에서는 막 좌우에 날싸 막 검이 나오는 그런 모습으로 오니까 여러분 이 모습을 본 사도 요한도 그냥 죽음같이 죽어버렸잖아요. 그때 주님이 일어나라 나야 나 죽었다가 살아나 나야 이렇게. 그러니까 그 모습이 너무나 무서운 거죠. 공포의 대상이야. 그래서 유명한 뭡니까 예언자가 하나 있었잖아요. 마지막에 그 사람 예언한 게 다 맞았어요. 근데 마지막 하나 남았는데 그게 뭐냐? 예수님의 재림. 마지막 날에 이 세상에 어떻게 마지막 날이 임하는가? 하늘로부터 공포의 대상이 내려온다. 이 공포의 대상이 누굴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주님이세요. 우리에게도 그러나? 우리는 그거가 아니라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던 약혼자 신랑으로 주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모임에 그러니까 우리가 신랑으로 그 모임에 참여할 신부로서 잘 단장된 신부로서 참여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죄인이 돼가지고 공포의 대상으로 참여할 것인가. 그 모임을 준비하신 분들에게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모임에 아주 완성된 신부, 아주 호결한 신부로서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모임을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에피슈나고게가 그날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요. 그게 어디냐? 이 자리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찬송하기 위하여 모이는 모임, 이 모임이 에피슈나고게다. 그래서 이 모임 때 우리는 점검하는 거죠. 주님 오시는 날 우리는 신부로서 단장된 신부로서 만나길 원합니다. 부족한 것이 있었네요. 버리고 새 것을 취하면서 이렇게 준비했다가 진짜 주님을 만나는 날, 주님 오시는 날, 파루시아 그때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모이는 것은 그림자예요. 예표예요. 주님 오시는 날. 여러분
그 말씀을 전할 때 찔리는 거 있죠. 아이, 나 들으라고 하는구나. 기분 나쁘죠? 그러거든. 아, 심판의 날에 내가 이거 당하지 않기 위해서 고쳐야 되겠구나. 예? 준비하는 거예요, 그날을.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설교 듣다가 나 들으라고 하니, 할렐루야,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쓴 거죠. 아이, 누구한테 무슨 말을 듣고 하는 거야? 이게 사람의 말로 듣는 거잖아. 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쓴 거죠. 예. 그래서 이 에피파네시 교회가 두 번 나온다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10장 27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나와요. 야, 모이기를 패하는, 모이기를, 이 모임입니다. 모임이 에피신하고 겐, 여기서 이제 목적어를 썼는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과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말고, 그래서 마지막이 되면은요, 모이기를 싫어해. 그리고 모이기를 자기도 안 모이고 다른 사람도 모이기 못하게 해. 자꾸 유혹해. 예배 시간에 딴 데 가자 그래. 예, 예? 이 조성해가지고 모이기를 패하는, 이게 이제 습관같이 됐어. 여러분, 습관은 뭡니까? 한 번, 두 번 해서 습관이 안 들잖아요. 이걸 계속 하다 보면 습관이 들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이 습관과 같이 말하라 하고 오직 권하여, 지금 권하고 있죠.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날 파루시아, 예수님이 가까울수록이 더욱 그리하자. 더욱 열심히 모이자. 아멘.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왜 제가 그림자로 하냐면 히브리서에 나오잖아요. 다 율법은 다 뭐야? 구약은 그림자요, 실체는 예수님이시다. 알겠죠? 구약은 모형이야. 모형이요, 원형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요, 다 모형이에요. 실제는 언제냐? 주님 오시는 날, 그때 모이는 것이 진짜 모이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요한계시록 오늘도 15장을 쭉 나가는데 20장까지 내일부터 창세기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창세기. 여러분, 성경 한번 읽고 싶으신 분들, 내일부터 새벽 기도 나오면 6개월쯤 지나면 성경을 일독하게 된답니다. 할렐루야. 28차가 끝나고 29차가 내일부터 시작해요. 새벽에 5시 반, 6시 반. 자, 내가 그냥 혼자 읽는 것보다 효과는 한 5배 정도 있지 않을까. 예. 내가 5번 읽어도 깨달은 거를 같이 모여서 읽을 때, 우와, 이런 비밀이 있구나, 깨달아지는구나, 알게 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천국에 보니까, 사도관에 보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 건너편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야. 원수들은 불이 어떤 유리바다 같은 그 건너편에 다 멸망을 당했어요. 거기서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건너와서 하나님께 찬양한 거야. 이게 뭐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내잖아요. 그래서 불이 섞인 유리바다의 예표인 홍해바다를 건너. 또 모세가 건넌 건 아니죠. 하나님이 건너게 하신 것이잖아요. 건너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리는 겁니다. 모세의 찬양. 하나님. 그 찬양은 역사적인 사실이지만 그것이 예표다 이거죠. 실체가 어디냐?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불이 섞인 유리바다 건너편에서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심판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실체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 있거든요. 예표예요. 그림자입니다. 모형입니다. 언제가 진짜냐? 예수님 오시는 날, 그날 파루시아, 그 모임 에피 슈냐고케, 그날을 준비하신 분들 얘기를 바랍니다. 그날을 준비하는 게 뭐냐고? 이 땅에서 모임을 잘 갖는 거예요. 모였을 때 그날을 준비하면서
내가 부족한 것을 버리고 채워. 그래서 예배를 들 때마다 정결해지고 다듬어지고 주님 만난 날을 기다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제 다른 데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명을 했어요. 열처녀의 비유도 마찬가지고 처녀들이 다 그때 모여 예수님 앞에 그날에 모여가지고 미련한 처녀는 잔치 자리에 못 들어가요. 준비된 처녀만 들어간답니다. 할렐루야. 달란트 비유 있죠? 다 주님 앞으로 달란트 받았어요. 그런데 주님 오시는 날 다 주님 물로 모아. 달란트 남긴 자도 가야 되고 안 남긴 자도 다 가야 돼요. 그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종이 있는 가면은 버림받는 종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양과 염소를 또 나누시잖아요. 양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 이 염소들은 어떻게 불과 유황이 다른 못에 들어갈지니라. 심판입니다. 여러분, 주님 오시는 거 이게 누가 소문내고 그럴 때 흔들리지 마시고 이 모임을 잘 준비하신 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징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징조. 이 징조를 잘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 징조 때문에 신앙생활에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여기 징조. 이 징조가 나타났다. 내가 또 그 간증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한 30-40년에 간증 들은 적이 있는데요. 유명한 축구선수가 나와 간증이라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 때가 다 됐어요. 주님 오실 날이 다 됐습니다. 지금 겨울인데 꽃이 폈어요. 이건 이때 피는 꽃이 아닙니다. 이건 바로 주님 오실 징조입니다. 근데 지금 40년 지나도 주님 안 오셨어요. 여러분, 누가 보았다 들었다 유혹되지 말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징조를 내 마음대로 징조를 해석을 하면 안 된다. 보십시오. 2장 3절에 나오잖아요.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배교하는 일이 있다고 그랬어요.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다 이거야. 가룟유다처럼 배교하는 사람이 있다.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 멸망의 아들,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한다. 주님이 다시 오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이게 징조다. 그래 대적하는 자가 뭐냐? 2장 4절에 보니까 그는 대적하는 자라. 대적하는 자. 성경에 대적하는 자는 사탄입니다. 마귀입니다. 마귀 사탄 같은 거죠. 다 같은 사람이 같은 인격의 다른 표현입니다. 미혹하는 자죠. 살인한 자. 마귀입니다. 그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은 것에 대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배교하는 자, 대적자는 누구냐? 자기를 하나님보다 높이는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그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이 오신다. 그러면 그분이 언제 오나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배교자들을 찾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징조를 하려면은. 자, 그때 주님 말씀하세요. 2장 7절에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다. 예수님 당시에 벌써 활동을 했대.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이미 나타났는데 그것을 막는 분이 계시다. 이제 언제 막는 걸 해제하느냐? 그분이 나타날 때가 되면 해제한다. 그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초대교회는 이 사람을 이제 666이라 666 적그리스도
나타나면 이제 마지막이 된다. 그런데 666은 뭐냐? 게마트리아 숫자인데, 숫자 해석인데요. 성경을 기록할 때 사람의 이름을 넣으면은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암으로 저를 이제 구유 뭐라 그럴까? 333이라고 그러십시다. 333. 야, 주기철 목사님은 333이라고 하자. 다 약속했어요. 그래서 야, 333 온다. 그럼 어떻게? 이제 막 공포의 대상이라면 깜빡 죽겠죠. 근데 뭐 실없는 사람이면 333 온다. 그게 오면 뭐 와서 어떻게 했다는 거야. 그러나 때는 333 하면 인정이 되잖아요. 그죠? 666 대적자, 유혹하는 자, 적그리스도라고 이름을 진 거죠. 그래서 당시에 초대교회 때 요한계시록을 쓸 때 666은 누구냐? 교회를 막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로마 황제를 666이라. 왜? 가이사를 라틴어로 써가지고 숫자로 표현하니까 666이구나. 여러분 그 히브리어나 헬라어, 라틴어는 이제 그 로마어잖아요. 숫자의 그 글자마다 숫자가 있어요. 알렙, 벳, 기물, 달레테, 바부자인, 헤텐, 카프라함, mem눈사웬, 아임페, 차데크브, 레쉬. 그래서 1, 2, 3, 4, 5, 6, 7, 8, 9, 10, 20, 30, 40, 50, 60, 80, 90, 100, 200, 300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666은 로마 황제구나, 가이사구나. 나중에는 또 이것을 또 로마 교황이라고 또 했어요. 로마 교황의 이 명패에 붙은 걸 해석해 보니까 666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666 하면 시대마다 한때는 또 뭡니까? 기독교를 핍박했던, 유대인을 핍박했던 나치를 666이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시대마다 교회를 박해하고 하나님 땅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거죠. 그것을 대적자라 이렇게 말해요.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한 말입니까? 그랬을 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제 해석이에요. 우주적인 정말론적인 그 배교자는 언젠가 나타납니다. 다 알게 되겠죠. 그거 누군가 저 교황인가 뭐 시정가 이게 행가 오늘 이 시대에는 누굴까? 우리나라에서는 누구 할까? 교회를 필요가 그놈이 바로 대적자가일까? 이렇게 생각하지를 마시고 이건 접어둬요. 그리고 우리는 부지런히 그 모임에 대하여 힘쓸 것이로되 문제는 뭐냐? 저 해석입니다. 이 666이 내가 아닐까? 아니 다른 사람이 666인 줄 알고 막 다 대적자인 줄 알았다가 정작 내가 김부터 글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 대적자는요 창세기 때부터 있어. 뭡니까? 에덴 동산에 도적으로 찾아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마귀 사탄. 그때는 뱀에게 들어가 나타났잖아요. 뱀이 대적자예요. 그리고 이제 쭉 거슬러 올라가지고 예수님 시대는 누굽니까? 예수님 시대는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역할을 하는 거죠. 판단자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원수 갚는 건 하나님께 있잖아요. 자기가 원수를 갚아. 자기가 정죄해. 자기가 심판해. 그래서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모세의 법을 어기는 자들, 서기관들과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 자리에 앉았으니, 이 구약은 여러분 모세 율법에 의해서 우리가 다 그한테 순종을 해야 돼. 근데 모세 자리에 자기들이 앉아서 판단해. 그 예수님께서요 이런 자들에게 화했을진저 7번 마태복음에서 완전수로 저주합니다.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야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요거예요. 예. 오, 나쁜 놈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여기서 끝나지 말고 내가 저주받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이 하지 않을까 생각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이 돼. 자기가 하나님보다 높아. 하나님이 하지 말라 했는데 난 할 거야. 해. 그때 주님 오시면 큰일 난다 이거예요. 그 모임에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께 돌려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그래도 나는 안 해. 말씀은 그래도 나는 안 해. 자기가 하나님이죠. 말씀보다 더 높은 것이지. 뭐 적그리스도 어디에 나타날까 어디에 나타날까 어디에 나타날까 하지 말고 내가 배교자는 아닐까.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메시지입니다.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들 미혹된 자들 심판받는다. 오늘 2장 12절 말씀에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바로시아는요 심판을 오시는 거지. 그래서 그러면 사도신경에 늘 우리가 암송하잖아요. 거기로부터 하나님 나라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우리 주님 오실 때는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산자와 죽은 자, 믿음 있는 자와 믿음 없는 자 심판하러 오시는 것이죠. 예. 왜 대적자를 살려주시는가? 11절에 나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대적하는 자를 하나님 보내신다네, 미혹한 자 하나님 보내신다네. 왜? 거짓 것을 믿게 하려 하시니라. 거짓 것을 믿게 하려고. 그대로 우리가 이 말씀에 굳게 써야지. 믿음을 점검하려면 테스트를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미혹자를 나타내게 하셔. 하나님이 대적자를 나타내게 하셔요. 그래가지고 나가 그리스도 했을 때 미혹되어 가는 자를 가려내서 심판하시기 위하여 미혹자를 보내신다. 그것입니다. 미혹 안 해보면 미혹 당할 사람인지 안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에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USB가 있고 뭐 영상으로 보여주고 이렇게 그럴 거예요. 그 당시는 이제 책이니까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의 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지옥이잖아요. 이게 던져짐을 당한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마지막 파루시아 주님 오시는 날 모임 에피 바네시 모였을 때 에피 시나고게 모였을 때 이 일이 이뤄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위하여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어떤 습관같이 하지 말고 주님 오신 날을 가까움을 볼수록 날마다 모이기를 더욱더 힘쓰시는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힘쓰시는, 그래서 영광의 만남이 되시는 그런 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